우리가 4월 초에 요한일서를 시작했다가 잠시 멈췄었는데 재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인데요, 주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로고스,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사귐 어떻게 규정합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친한 사람끼리, 취향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자,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그 옆 사람 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입니까? 어떠신가요? 한번 비껴서 봐보세요. 잘 안 보이신가요?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성도의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함께함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도 그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하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사도들이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셨던 그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5절에서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 가운데서 세상을 또한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당신 자체가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빛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면 또 어떻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까? 5절 뒷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그분은 빛이시니까요, 어떠하시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물리적인 빛,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보다도 영적인 측면입니다. 6절 보시죠.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속에 있다면 무엇이 불가하다는 말입니까? 어둠에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속에 있다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거기에 어둠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둠은 물리적인 캄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은요, 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7절,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반복해요. 자, 죄를
여러 가지 말로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구체적으로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기서 기본 원칙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빛 가운데 행함이라고 붙였어요. 어둠에서 탈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빛 가운데 행함.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는 삶을 탈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당신이 빛이시니까요.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뜻만 정하면 얼마든지 내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 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만 있습니까? 빛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보세요. 빛도 있어요. 또 한편 어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빛과 어둠 둘 중에서 하나로 딱 잘라서 규정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빛으로 살자고 마음먹으면 한없이 빛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게 잘 안 돼서 아무리 마음먹어도 어둠이 자꾸 들어오는 그런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에 더 가깝냐라고 말할 때 나는 빛이다. 그래도 나는 8, 90% 이상은 빛이다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요. 어느 정도의 빛은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 안에 어느 정도의 빛은 밝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빛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빛 혹은 밝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빛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요즘 아이들,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러는데요,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는요 달 보고 울었어요.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동산에 뜬 달빛 아래서 조용히 그 슬픔을, 서글픔을 달래곤 했죠. 밤하늘의 달, 세상에 빛을 주잖아요, 밤하늘에. 그러나 그 빛이 해와 비교하면 어때요? 햇빛은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빛이 강렬하잖아요. 우리가 대낮에 햇빛을 똑바로 쳐다보면 눈이 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해요. 근데 달빛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밝아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빛입니다. 달은요,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해는 자신 안에서 열과 빛을 뿜어냅니다. 그런데 달은요, 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자신이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을 달이 뺑뺑 돌아요. 그러다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어서 이 지구 뒤편으로 가면요, 지구에 가려가지고 달이 아무런 빛도 받지를 못해요. 본인이 발광체가 아니니까 받는 빛이 없으니까 달이 어디에 있는지도 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이 지구를 돌다가 어쩔 때는 태양을 완전히 태양빛을 제대로 받으면 보름달이 되는 거고요. 그게 지구와 겹쳐서 어쩔 때는 상현 초승달, 하현 초승달로 바뀌고 어떨 때는 반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비춰진 것을 그대로 반사하는 게 달이에요. 우리 빛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빛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받는 빛이 있고요, 일반 은총 안에서 여전히 받는 빛이 있고 또 우리 영혼이 반사하는 빛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빛이 우리 영혼의 죄로 인해서 많이 가려져 있단 말이죠. 전혀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조금 비추는 부분들도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를 가르라 하면 우리는 어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빛이 없으면 결코 빛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그 빛 아래 살게 된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함으로 그 빛 안에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만 빛이십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은 그 하나님의 빛이 어두워졌고 희미해졌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하면 하고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빛이 아닌 존재인데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 2절 말씀처럼 태초의 빛, 태초에 사람에게 빛을 주었던 그 태초의 빛, 생명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시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빛 안에 우리를 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심오한 명상을 해서 득도를 하거나 엄청난 수도를 통해서 그런 빛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명상을 깊이 하고 엄청난 수도를 해도 인간 안에서는요, 빛이 나오지 않아요. 생명 없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엄청난 재물을 쌓아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빛을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그 빛 자체이신 그분, 그분의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함에 대해서 요한 1서가 선명하게 말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자, 아까도 잠깐 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8절,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10절에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아까 말했듯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와 연관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어둠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어둠에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는 것, 정반대편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지금 대조되니까요, 분명해지죠. 빛 가운데 행하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요, 뭔가 대단한 밝음의 행위, 무슨 공로, 업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놀랍게도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빛 가운데 행함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함은 뭐라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 내가 지금부터 빛 가운데 행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제시해 주는 건 뭡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할 때 내가 뭔가 어떤 율법의 행위와 공로를 이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뭡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사회예요.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 자, 법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써서 재판을 해본 사람들은 여기 별로 없을 텐데요. 우리가 TV나 인터넷에서, 드라마에서도 그렇고요, 법정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온 국민이 생중계로 받고 뻔히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절대 자백 안 해요. 거짓말합니다. 왜죠? 처벌받으니까. 처벌받기 싫으니까.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변호사들의 일이 참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죠. 그렇죠. 근데 변호사들은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시죠?
몇이라고 해드릴까요? 이게 변호사들의 답이에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요. 1 더하기 1이 2인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뢰인이 원하는 의뢰인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이든 4든 만들어야 돼요. 기괴한 논리를 써서라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함은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 드러난 실체, 온전한 빛 앞에 드러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시인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빛 앞에 드러난 인생의 모습은 어둠이거든요. 죄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진실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인생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좀 의롭기도 한데 그냥 나를 낮춰서 억지로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진실, 내 삶에 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요, 조금 수사관이나 검사들의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요. 자백을 강요하는. 이제 법정에서 자백은 어떻습니까? 뉘우치고 자백했으니까 조금 경감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자백은 자기의 형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지 죄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그 자백하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지 보시겠어요? 그가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씁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써요.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고 한번 정한 뜻을 줄기차게 이어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신실하다. 하나님 미쁘세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미쁘실까요? 하나님이 처음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셨어요? 선한 뜻을 가지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셔서 우주 가운데 만물의 통치자로 살게 하는 존귀한 존재로 빚으신 것이 그분의 처음 뜻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게 흐트러졌잖아요. 죄로 인해 그게 흐트러졌다고, 사람이 그걸 흐트러 놓았다고 하나님이 처음 자기 뜻을 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향해 가졌던 자기의 처음 뜻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져 나오는 것이 죄로부터 인간을, 사람을 속량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영원한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신실함으로 의를 이루세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으로 인간이 이루지 못한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빛 가운데서 행함은 아까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빛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인정하고 그 빛 앞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 거룩한 빛 앞에 있는데 어때요? 우리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드러나죠. 이것저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누추한 것, 허물들이 드러납니다.
그 죄와 어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하고 제 안에 거짓이 이렇게 많고 불의가 이렇게 많고 미움도 이렇게 많고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내놓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백의 의미예요. 검사 앞에 나가서 수사관 앞에 나가서 벌 받기 위해서 그냥 강요된 자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7절 뒷부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무엇으로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쓸어내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나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씻음의 근원이 하나님 아들의 보혈, 그 보혈의 셈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 늘 이 고백이 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친교 속에 늘 이 고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혹시 이제 왜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추가적으로 잠깐 드립니다. 이 자백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빵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자백을 잘해요.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내가 이런 형벌도 받았고 막 자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까불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런 자백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랑하듯 자백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공동체가 자백을 막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생활총화라는 말 아세요? 북한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좋은 게 생활총화가 없어서 너무 좋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동네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자아비판이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당과 이념에 반하는, 손해를 끼친 자기의 잘못을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일주일마다. 미칠 노릇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류의 자백을 강요하는 데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떤 빛이에요? 은혜의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비로 감싸주시는 빛,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빛,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쏟아내는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백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씻어주시는 은혜가 흐르는 거고, 그 씻음과 치유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누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영의 싸움을 싸워요. 그 죄 자체와도 싸우지만요, 내가 기어이 이 죄를 떨치고야 말겠다는 그 내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의 연약함에 제가 또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여전히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싸움은요, 분명히 의지도 굳게 하죠. 그러나 믿음의 의지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 믿음의 의지이지 우리의 개인 의지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죄와 허물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연약함과 초라함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일부러 내 죄를 나팔 불고 광고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빛 앞에 어둠으로 드러나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은혜의 빛 가운데 용서받았고 또 씻음 받았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모두가 빛 앞에 어둠으로 드러나는 인생인데 은혜의 빛 안에서 용서받았고 씻음 받았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또 그 은혜의 빛으로 싸맨바되고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자기의 그 삶을 솔직하게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 앞에 나누는 거죠. 그럼으로써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심을, 나를 자기 피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 안에서 빛으로 임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이려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위선 아니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잘 보이려고 포장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좋죠.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깎아내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 영혼의 중심에 자꾸 다져지고 쌓여가야 돼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게 없다. 숨겨지지도 않고 숨겨봤자잖아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그리고 그 어미한 빛이 은혜의 빛으로 나를 감싼다고 하는 사실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는 그 중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자존심이나 허영은 다 그냥 허물 벗어지듯 벗어지게 돼 있어요. 그 자체와 싸우지 않아도. 빛 가운데 행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뭔가 멋진 결과를 내고 업적을 이루어서 빛을 쫙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인생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며 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늘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씻어지고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데, 우리 어둠을 씻는데 왜 영혼이 치료가 안 돼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아들의 빛 가운데 그 아들의 피로 씻음받고 또 씻음받기를 반복하면요, 우리 영혼에 씻어지지 못할 상처와 어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씻음과 치유, 회복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과정이에요. 빛 가운데 행함은 어느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빛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빛을 받고,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씻음받고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끝에 죄와 허물을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그 영원한 빛 가운데 두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늘 충만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앞에 어둠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빛 앞에서 온전히 어둠만 드러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겁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 정결케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그 빛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을 씻고 또 씻으면서 우리가 더 밝은 빛 가운데로 그 빛을 반사하며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대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선히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빛이 초승달처럼 작게 희미하게 나타나는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 주님의 빛,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통해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우리 스스로가 치유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설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능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